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병학자인 토마스 A. 하리스 박사가 지은 I am okay, you are okay 라는 책이 미국에서는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 책을 읽고 그 생애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저자는 주장하기를 I am okay, you are okay 라는 책은 미국 각 가정마다 성경 옆에는 그 책을 꼭 갖다 놓아야 된다고 주장할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구입해서 한 달 동안 꾸준히 읽어 독파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특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해야 참 행복이 온다는 심리 분석적인 방법인데요. 그 사람이 발견한 특별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세 가지 자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parent, 그 다음에는 adult, 그 다음 child라고 말하는데 이걸 PAC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관계로 부모님의 영향력, 그 부모님이 우리와 같이 살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생활하는 그 모든 교훈이 마치 컴퓨터에 전부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부모의 모습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부 테이프에 녹음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생 동안 어른으로서 성장해서 사는 동안에 모든 우리의 사고와 언어와 행동과 결정에 이 부모의 테이프 레코더가 자꾸 간섭을 하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를 가진 사람, 훌륭한 부모, 모범적인 부모, 아주 사회 지혜가 밝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부모를 가졌던 사람은 그 데이터가 테이프에서 자꾸 여기에서 녹음이 되어서 우리 현재 있는 어른된 성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모든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가 잘못되었으면 우리의 생활을 망쳐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테이프가 나를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부모라는 큰 테이프 레코더가 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성령된 내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보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성년이 된 어른된 내가 있고 또 이 밑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1살서부터 5살까지 자라는 동안에 가정에서 느낀 모든 어린 아이가 그대로 테이프 레코더에 수록이 돼가지고서 나에게 죽을 때까지 이게 어린 아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조용기라는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으면 조용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에 평생토록 테이프 레코더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기의 어린아이 때 그 당한 어린아이가 전부 여기 테이프 레코더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이 행복했더냐 불행했더냐 어린아이 시절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짓눌렸더냐 이런 어린아이의 그 체험, 감정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이 부모가 말을 합니다. 부모가 말을 하고 그다음 어린아이가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 어른이 이것을 분리를 못하는 사람은 이 PAC라는 이 심리학적 분석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하고도 이게 지가 어른이 말하는 것인지 아버지가 지금 시켜서 말하는 것인지 여기 어린아이가 감정적으로 억압을 해서 말하는 것인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면 자기 속에서 아버지 부모가 내린 말을 했다가 그 다음엔 자기의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말을 했다가 그 다음 성령된 자기가 말을 했다가 그렇게 하는데 보통 때는 괜찮지만 중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그 어려운 고비에 처했을 때 이 성년된 어른이 아버지도 좋은 것은 사용하고 좋지 않은 것은 아버지 가만 계십시오. 테이프 레코더를 중지시키고 이 어린아이도 그 감정에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서 사용을 하고 감정이 나쁜 것은 야 가만히 있어 잠잠해 여기 네가 들어올 것이 아니야 중지시키고 성년된 어른이 언제나 사리를 판단하고 사물을 정리해 나가야 그 사람이 참된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성년이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모에게 그 테이프 레코더에 부모의 모든 그 행동과 사고에 억압을 당하고 어린아이에게 오염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자기 자신이 정신적 혼돈이 오고 불안이 오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년이 어른된 내가 성년이 딱 중심을 잡고서 어린아이하고 갈 때도 같이 가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갈 때도 같이 가고 언제나 필요한 것은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제껴버리고 이렇게 해야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좋은 생활을 이루간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는 방대한 논문인데 유익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에 이런 예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장할 때 아버지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 듣는 말에 이 세상에 돈이 제일이야.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정직하다, 의롭다, 나 혼자 깨끗하다 그런 것은 다 거짓부리야. 그저 기회만 있으면 돈을 벌어야 돼. 남이야 속이든 정부를 속이든 강과놀이를 하든 몰입의 노릇을 하든 돈만 벌면 죄리야. 이러한 부모의 말을 늘 듣고 자라났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고 난 다음 그 부모가 이게 컴퓨터가 들어있는데 이 부모가 그 사람 보고 늘 말을 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거나 장사를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늘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돈을 벌게. 돈만 벌면 죄리야. 그러니 돈 버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게. 그래서 이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고난 속에 들어가면 내 어른된 내가 이것을 잘 분리를 시키지 못하면 그만 자기 속에 자꾸 오염이 됩니다. 부모의 생각이 오염이 됩니다. 돈 벌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 공금도 횡령하게 되고 남의 돈도 탈취하게 되고 감방신세를 지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제가 그 예를 들어봤습니다. 어느 아주 좋은 집 가정의 딸인데 그 부모님이 청교도적인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늘 교훈을 하고 어머니는 빈틈없는 어머니입니다. 화분은 화분 놓은 데 놓고 이불은 이불장, 책은 반드시 정리하고 집안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말 한마디도 잘못하면 반드시 말을 교정시킵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우리 가문은 좋은 가문이야. 친구들하고 놀아도 이 사람아 너 친구들 우리 가문보다 낮은 친구들하고 놀면 못 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여자가 밤 늦게 돌아오면 안 된단 말이야. 여자들은 남자하고 그렇게 친구를 사귀고 그러면 못 쉬어. 그리고 네가 나중에 시집갈 때는 30이 넘은 남자하고는 시집을 가지 마라. 남자가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으면 그 사람 잘못된 데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시집을 갔다가 내가 고생을 해. 이러한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말이 그 마음속에 들었시. 그것은 성년이 되고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나왔습니다만 그 생애 속에 끊임없이 어머니 아버지의 태불의 고대가 여기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처녀가 시집을 못 가고 올드미스가 됐어요. 그래서 해리스 박사에게 찾아왔을 때 해리스 박사가 가만히 물어보니까 이 처녀가 시집을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남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당장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 염생이 돌려옵니다. 여자가 밤늦게 놀러 다니면 못 써. 여자가 남자들하고 그렇게 친하고 다니면 못 쓴단 말이에요. 그 말 때문에 그만 움츠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일하려고 공부를 많이 해서 나이가 30이 넘은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또 어머니 아버지 염승이 여기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나이가 30이 넘은 남자하고 결혼을 해놓으면 평생에 불행한 거야. 30이 넘은 남자하고는 아예 교제를 하지 말게나. 어머니 아버지 태프가 또 여기서 놉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이 가난하고 가문은 좀 못나서도 성실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면 또 어머니 아버지 태프가 또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좋은 가문이야. 좋은 가문에서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가문보다 못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처녀는 이 음성이 이 자기의 사고가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이 오염된 것을 분리를 못 시켜서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에 노예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올드미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박사는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 음성이다. 당신은 성년이 됐기 때문에 필요 없는 어머니 아버지의 음성에서 것은 제껴놓고 당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생각으로서 사물을 처리해야 된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젊은 남녀가 서로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처녀가 와서 이제 결혼 상담을 합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리 분석학자는 반드시 세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모든 사람 속에 부모가 들어앉아 있고 자기가 들어앉아 있고 어린아이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럼 부모 대 부모가 서로 같느냐? 성년과 성년이 어른과 어른이 대화될 수 있냐? 너 속에는 어린아이와 그 사람 남자 속에는 어린아이가 서로 일치가 될 수 있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한 분이요? 그 처녀에게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 늦게 하더라고. 집안일은 어머니가 다 다스리는데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집안에서 큰 소리 한 적도 없고 아주 화평하고 질서 있고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신 상대자의 남자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예, 그 남자의 집안은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이 이혼을 했어요. 남자가 6살 때 이혼을 해서 아버지는 떠나가고 아버지 영향력은 전혀 없지요.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은 늘 아버지 욕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죽일 놈, 짐승 같은 놈, 그 못난 놈. 그래서 모든 아버지는 죽일 놈, 짐승 같은 놈, 못난 놈으로서 자랐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청년에게는 그 속에 있는 부모의 형상이라는 것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좋습니다. 내가 이제 이 해리스 박사가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당신 속에 있는 부모와 그 남자 속에 있는 부모가 도저히 일체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 그러니 그것이 벌써 결혼을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길 요건이 되어 있는데다가 이제 당신 어른된 당신과 어른된 그 사람의 한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음악을 좋아하고 종교를 좋아합니다. 철학적이고 사색적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음악이나 종교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다 거짓 뿌리고 전부 아버지같이 거짓말쟁이다. 그러고 난 다음 나는 대학을 졸업했으나 그는 대학 1년에 중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가 좋아하는 것은 스포츠 운동이고 스포츠 차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하고 그 사람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되겠군요. 그럼 당신의 어린아이 시절을 말해 주십시오. 예, 나는 우리 어린아이 시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음하고 엄격했기 때문에 나는 늘 애정에 굶주려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어머니 아버지의 애정을 좀 얻어보려고 아양도 떨어보고 애교도 해보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 어린아이는 언제나 감정이 억압되고 애정에 굶주린 어린아이가 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남자는 어떻습니까? 그 남자는 아버지 없이 자라기 때문에 엄마 품에서 완전히 망나니로 자랐습니다. 달라는 것 다 주고 하라는 것 다 해주고 고함을 치면은 어머니가 설설 기고 그래서 그는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해리스 박사는 말이 당신 그 남자하고 결혼했다가는 일생에 불행할 것은 왜? 당신의 부모하고 그 사람 부모가 속에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모는 언제나 경건하고 올바르십니다. 그 사람의 부모는 완전히 없습니다. 부모의 교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방탕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은 아무 교훈이 없기 때문에 방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철학적이고 사색적이지만 그 남자는 운동만 좋아합니다. 당신하고 앉아서 얼마 살지 않으면 서로 대화가 막히고 말 것이요. 당신의 어린아이는 상대방에게 이지하고 애정을 구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린아이가 들었지만은 저쪽 어린아이는 막 짓밟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하고 그 남자하고는 도저히 일체될 수가 없어. 결혼하면 당신은 파탄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리스 박사가 하는 말을 보면은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 여기 속에 있는 어른, 내 자신이 아버지나 내 속에 있는 아버지와 부모와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에게서 자유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부간에 결혼할 때 깊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저 사람 속에 있는 부모와 내 속에 있는 부모, 저 사람 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 이 모든 것을 다 서로 알아보고 I am okay, you are okay가 돼서 결혼하지 않고 서로 한눈에 보아서 기분이 좋다고 결혼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결혼이 파손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오면은 내 속에 있는 어른 대 어른으로서 이성에 써서 서로 대화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어린아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왜 밤낮 그 꼬락선이야? 당신 어머니가 그렇지만 당신도 그렇구먼. 이제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말을 합니다. 남편은, 어른은 그런 비정상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그 말을 받아서 허허 웃으면서 그 마음속에 어른이 그 말을 받아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잘해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좋을 건데 그 속에 어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같이 고함을 쳐. 뭐 어째 당신 부모는 어때? 아따 당신 아버지 정말 잘 낳더라. 잔소리도 많고 아이고 당신 어머니 밑에서 내가 고생한 것 생각하면 내가 빼가 가려고 그러면 뭐 어째 너 어머니는 어땠어? 너 어머니는 잘났어? 아따 너 어머니 정말 잘났더라. 자 이제 어린아이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서 내 빵 쪽이 크지 그럼 아니야 내게 더 크단 말이야. 내 옷이 좋지. 아니야 너 옷이 더 좋단 말이야.
이제 어린아이가 일어나 싸웁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말합니다. 내가 이게 시집 올 때 이 집안이 가난하고 형편없던 것, 내가 와서 콧물과 눈물과 고생 다 해서 집안 살림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나를 이렇게 구박한다고 크크 웁니다. 우니까 그것도 남편한 말이 뭐 어째 당신 시집 올 때 뭘 가져왔노? 내 친구는 보니까 시집 올 때 보니 자기 친정에서 집도 사주고 자기 아버지가 직장도 다 구해주고 다 줬는데 당신 뭐 해온 게 뭐야? 당신은 날 뭐 해줬어? 그렇게 목사님 앞에서 결혼할 때는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말자고 했다가 그 결과는 싸늘한 재판소에 가서 이혼 증서에 쾅 도장을 찍고 헤어지고 마는 겁니다. 수많은 이런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이건 어린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어린아이야 가만히 있어 잠잠해. 너가 일어나면 우리 가정이 파괴된단 말이야. 중간에 있는 어른인 내가 어린아이의 음성을 눌러버리고 정상적으로 서면은 어린아이에게서 자유로와 가정이 파탄해서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버지가 자꾸 말을 합니다. 벌써 20년, 30년 전에 부모가 자꾸 여기서 교훈을 합니다면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요 사이 세상은 그게 안 맞아 들어가요. 옛날엔 맞았지만은 그러므로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여기 어른이 중심에 딱 서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아버지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인지 내 속에는 어린아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서 어른이 중심에 꽉 서면 이 사람은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된다고 해리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을 자꾸 자유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대화를 하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여보 그 당신 지금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요. 어른으로 돌아갑시다. 또 남편이 갑자기 너무 막 고답지게 되고 억압지게 되면 여보 그 당신 지금은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 아니요. 그러므로 당신에게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어른으로 돌아가고 부모나 어린아이가 지배하지 못하게끔 자유를 얻으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 수백만 부가 팔리고 수없이 많은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고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에게 휩쓸리거나 부모에게 휩쓸려서 일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사람을 정상적으로 풀어주었다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난 다음 깊이 감동을 느꼈고 저 자신도 많은 사람에게 카운셀링을 하는데 그 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자유와 개방을 얻은 이 어른 자체가 정말 자유로우냐는 것입니다. 오늘 조용기가 이 자리에서 조용기의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가 여기에 발버둥을 치고 혹은 비이성적인 말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에서 내가 이제 어린아이인 줄 알고 그거를 제거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말한다. 이건 나 안 듣겠다. 그 다음 우리 부모님의 청교도적인 여러 가지 교훈, 여러 가지 윤리, 여러 가지 도덕적인 가르침이 혹은 나의 현실 생활에 중요한 도움이 되지만은 이 데이터가 또 내 현실 생활에 맞지 않을 때는 이것을 좀씩 가만히 계십시오. 제껴놓고 난 다음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내 어른의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은 그 조용기란 어른 자체가 스스로 여러분 자유로우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해리스 박사의 책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다 하지만은 진실한 자유는 그것만 가지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겠다 했으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성년된 어른이 참 자유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야만이 비로소 진실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진실한 참 자유를 얻는가? 제가 4가지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는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로마서 7장에 그가 몸부림치는 것은 내가 탐심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을 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사람들마다 아무리 그가 어른이 자유를 얻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른은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가장 미워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망하게 한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불러서 멸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벌써 망합니다. 정치가가 그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면 권력을 남용합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결과로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데모가 일어나든지 문제가 생겨서 자기 지위를 내놓든지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투기에 손을 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라났었으면 그 사업이 잘하고 재미있게 살아갈 그 가정생활이, 그만 사업가가 탐심이 들어와서 자기가 갚지도 못할 고액 차관을 가져오고 비싼 이자를 물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을 계획했다가 왕창 넘어져서 자기도 망하고 국가에도 손실을 가져오고 파멸을 가져옵니다. 탐심이 들어온 가정주부는 자기의 가계부에 적자가 나는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웃에서 좋은 냉장고를 들어왔으니 우리도 들어와야 된다. 이웃에서 좋은 옷을 샀으니 우리도 사야 되지 않겠는가. 이웃의 자녀들은 좋은 사립학교에 가시니 우리들 사립학교에 왜 못 보내나. 그래서 강제로 사립학교를 보냅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가계부의 적자를 뛰어넘어서 일을 하려다가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탐심은 우리를 묶어서 지극히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 탐심이 있는 것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것을 나게 하시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에덴을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살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들을 시험할 때 탐심을 가지고 시험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하와를 꿰고 아담을 꿰어서 그 실과를 보게 한 적,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실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게끔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자 그 환경의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탐심이 들어오자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반항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들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탐심을 섬겼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비극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탐심은 여러분의 생활에 우상을 갖다 서 그 우상에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때 탐심 문제에 대해서 여부 없이 하나님께서 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은 우상의 동리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라는 우상 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부모 전토 애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리니 너는 온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까지 왔다가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내 부모 전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만 아브라함이 탐심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수십 대의 수레에 실었습니다. 하란에서 얻은 종들을 수백 명 줄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애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의 손을 잡고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를 아들 삼아 조카를 롯을 잡고 그러고 난 다음 행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아마 하늘에서 천사가 말을 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 아브라함 아닙니까? 분명히 부모 전토 애비 집을 떠나 혈혈 단신으로 아내의 손만 잡고 오라고 했는데 저게 뭡니까 일대 행렬이. 아마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혀를 차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저렇다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인데 저 술에다가 우상을 잔뜩 싣고 오니 저 탐심하고 나하고 나중에는 감이 되어서 제대로 내버려두면 아브라함은 타락하고 만다. 제대로 내버려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버림받고 만다. 나는 저 탐심의 소재인 그 물질을 내가 칠터이니 보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짐을 다 풀어놓고 짐승을 다 풀어놓고 종들을 다 풀어놓아 큰 때를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오시자마자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은 노시 되어 비가 오지 아니하고 땅의 물은 다 마르고 곡식은 불타고 먹을 풀은 없으며 양떼와 소떼는 다 굶어 죽고 종들은 배고파 불평하다가 다 도망을 쳐버리고 그런 폐가 망신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해도 땅을 치고 통곡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탐심을 싣고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물질의 우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다 잃고 난 다음에도 조카 롯을 보내야 됩니다.
조카를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카가 아들과 같이 데리고 있고 싶고 보내기 싫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배고프다고 울고 불고 하니까 조카가 우상에 대해 그 조카 살리겠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어떻게 한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팔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의 몸을 팔아 먹고 살았었습니다. 큰 슬픔과 고난의 해를 지나고 난 다음 그가 크게 깨닫고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는 그는 탐심을 다 버렸습니다. 왜? 롯이 와서 말했습니다. 아저씨의 양치기와 나의 양치는 사람들이 서로 우물과 서로 좋은 풀밭을 위해서 싸우는데 아저씨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탐심을 벌였습니다. 네가 좋은 대로 어떻게 가라. 네가 동하면 나는 싸우고 네가 남하면 나는 부가리라. 그래서 조카 롯은 저 요단강 물이 넘치고 기름진 서쪽 요단강을 향해서 아저씨 그럼 내가 저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은 것은 산지 뼈다귀만 남은 산지에 홀로 남았었습니다. 조카를 보내고 물질에 대한 탐심을 다 버리고 그가 혈혈단신되어 이제 자기 아내와 둘이 남았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산 위로 올라가라. 아브라함이 산 위로 올라갑니다. 중티골란에 더 올라가니 꼭대기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너의 눈에 손을 대고 동서사방을 바라보라. 내 눈이 미치는 곳까지 내가 다 너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후손에게 이것을 주었노라. 비로소 아브라함이 탐심에서 해방을 얻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되 가나안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어 기어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아서 아시겠지요?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질풍처럼 뛰어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께서 그 증명하는 말은 너 돌아가서 너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올바른 말을 하셨습니다. 왜?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 꽉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재물은 우상 숭배하셨습니다. 그 탐심, 그 우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우상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사람이 황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나니라. 이 청년은 자기의 재물과 예수를 동시에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재물을 따가서 팔고 빈손 들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재물을 따를 것이냐 영생의 주님을 따를 것이냐 기로했었을 때 보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주님을 발길로 차버리고 재물을 따라 갔었습니다. 그는 서서 재물이 많은 곳으로 서서 가니 그 뒷꼭지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았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가 놀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나니라. 이 말은 뭔지 압니까? 사람으로서는 탐심을 버릴 수가 없으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의 탐심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만이 우리 탐심을 지하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탐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탐심의 우상을 잔뜩 부둥켜 안고 주님께 나오려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부자 청년을 돌려보내듯이 돌려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기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탐심에 노예가 된 사람은 나사렛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이시여 내 마음속을 붙잡고 있는 탐심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재산에 대한 탐심을 주님께서 꺾어 주시옵시고 주여 그 발 앞에 내가 엎드리니 나를 자유케 하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정코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것 다 놓아버리고 난 다음에 주님 홀로 중심으로 섬길 때 주님이 여러분 버릴 줄 압니까?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부어준 축복으로
자녀들이 성장해서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기뻐하기를 원하지, 세상에서 얻어서 그것이 탐심이 되어 우상이 되어서 내가 혹시 예수 믿다가 물질에 손해가지 않을까 해서 조금만 손해가면 하나님 내 발길로 차버리고, 조금만 하나님 사업에 물질 내놓으라면 또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발길로 차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은 것이니, 이러므로 오늘 성인된 여러분과 내 자신이 참된 자유를 얻고 행복하게 살려면 탐심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 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탐심 없이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 탐심 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때 무슨 재산 상속이나 주지 않았냐 하는 탐심을 가지고 부모를 생각하지 말고, 탐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내, 탐심 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때 무슨 재산 상속이나 주지 않았냐 하는 탐심을 가지고 부모를 생각하지 말고, 탐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 가운데서 부부의 사랑, 부모 자식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참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년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죄의 습관에서 자유를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에 우리가 목욕하셨을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책에서 놓여났습니다만, 죄책에서 놓여났어도 죄악의 습관이 우리 속에 참호를 파고 들어앉아서 자꾸 죄 속으로 끌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승리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인지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자유인이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성년된 어른된 자기가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죄악의 습관에 묶여서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아주 무죄하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한 것에도 묶여서 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이 고급 사회에서 유행하는 낚시. 한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남편도 예수를 믿었는데, 이 남편이 수요일 날은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날은 안 나와요. 그래, 왜 주일날 안 나오는가 하고서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주일날은 낚시를 간답니다. 그 낚시를 안 가고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느냐? 그가 하는 말이, 낚시가 자기 마누라보다 더 좋답니다. 낚시 던져서 고기가 물고서 땡기면 물을 착착착 치면서 쫙 땡겨오는 거 보면 이건 뭐 자기 마누라보다도 좋고 자식보다도 좋대요. 낚시에 미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안 된다 기도하고 낚시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네. 그 다음부터 고민을 합니다. 주일날 아침 4시쯤 되면은 낚싯대하고 낚시통을 잡고서 앉아가지고서 고민을 합니다. 낚시를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낚시를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러한 것도 여러분 자유를 묶어놓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기어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지 낚시를 섬길 수 있냐? 그는 낚시를 오랫동안 타당화했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아니요 목사님, 나는 호수에 가서 낚시를 탁 떠놓고 탁 있으면서 내 혼자 예배를 봅니다.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죄악을 타당화하면 그 죄에서 노예남 받지 못합니다. 그는 기어코 낚싯대를 끊어버리고 그는 교회에 나오게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나는 또 한 가정을 보았었어요. 그 가정은 이상하게 비만 오면 교회 나오거든. 비만 안 오면 교회를 안 나와요. 이상하다. 비 오는 교인이다 저 사람은. 비만 오면 교회 나오니. 그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비가 오지 않은 날에는 부부간에 등산을 가요. 등산에 미친 사람들이라. 오라 산에서 살고 산에서 죽고 싶도다 이런 사람들이라. 그러니 비만 안 오면 그냥 산에 올라가.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말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이 건강상 좋기는 하지만은 주일날을 거룩히 섬기고 일주일 중 하루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될수록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될 것 아니에요? 성경에 또 너희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했으니 예배를 먼저 보고 하나님 섬겨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간에요,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꼭대기에서 푸른 하늘 바라보고 넓은 눈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멋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당신 지금 그 말 하는데 양심에 끓이낌이 없어요. 정말 그게 정직한 양심에 사는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 보십시오. 당신이 그거 당신 타당화하고 변명하는 것이지 그게 정직한 말입니까? 그 우상에서 당신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앙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의 한 가정은 그 부인 부부간에 다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는데 그 부인이 이기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요겁니다. 남편이 월급만 타오면 요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홀짝 날려버리죠. 어떤 때는 또 좀 벌어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홀짝 날리고 그냥 눈에 핏기가 남편이 그 부인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두 손을 가 빌고서 여보 제발 살려줘 제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도 자식들이 이렇게 있으니 이혼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제발 살려줘 나. 그럼 부인이 또 같이 울어요. 같이 울고 남편이 또 데리고 오면 교회 와서 내게 또 안수를 받아요. 안수를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 그 중심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타당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하는 말이 늘 이러거든. 이게 뭐 죄입니까? 취미로 하는 것인데 재미로 하는 것인데 뭐 그렇다고 잘못해서 남편 한 달 월급 날렸는데 또 그게 뭐 죄입니까? 그럽니다. 죄로서 인정하지 않고 타당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밤새도록 이걸 하니 그 다음에는 빚을 태산같이 안게 되고 그러면 남편이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장사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가정이 파탄치기입니다. 그가 교회로 옵니다. 찬송도 하고 예배도 보죠. 구원은 받았는데 그 죄의 참호 속에 들어있는 그 죄를 파내야 됩니다. 파내지 않고는 그는 포로된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쯤은 그가 그 죄를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죄를 죄로 타당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은 파탄되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죄에 포로된 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 신앙상담에 어떤 우리 교회 착실히 나오는 분 한 분 나와서 신앙상담에 앉자 말자 두 발짝 하고 저희 가슴에서 아유 목사님 말 살려주소. 그랬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해야 살려주지 말도 안 하고 가슴만 치면 이게 목사님 나 구원을 받았어요. 나 은혜도 받았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 내가 술 먹는 마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 뭐 사회생활 하자면 한두 잔 마실 수도 있지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한두 잔 마시면 문제가 아닌데 나는 방 안에 하나님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보게 문 딱 닫아놓고 막 병채로 들이킵니다. 막 병을 가지고 부어 넣어요. 목사님 한 병 하나만 부르게 하면 두 병 세 병 있는 대로 다 부어 넣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입도 괜찮은 사람이고 사업도 꽤 잘하고 자기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교회도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죄의 포로였습니다. 술 먹는 습관의 포로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는 그것을 죄로 인정했습니다. 타당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기도하자 그 술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자잘구레하게 성잘 내는 것 남의 흉잘 보는 것 거짓말 잘하는 것 그런 이러한 것들이 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합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은 참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감추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감추어놓은 죄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 죄의 습관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습관을 그대로 내버려 둔 이상 여러분은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압니다.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최 목사님과 내가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모신학 지금부터 한 근 10년 가까이 되었지. 모신학대학교 졸업반에 있는 사람이 우리 사무실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울 때 최 목사님하고 나하고 안수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기억나죠? 기억난다고 그랬어요. 왜 이 청년은 구원을 받고 신학까지 다니면서 음란마귀에 잡혀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이고 종로 3가에 갑니다.
종로 상가에 갔다 와서는 신학교 기숙사에 와서 가슴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옵니다. 그러나 그 음란 마귀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 와서는 말이 목사님 나도 신학교를 이제 졸업받고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나는 이 귀신에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 죽을 지금 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죄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감추면 불쌍히 느낌을 받지 아니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긍휼함을 입습니다. 그가 죄를 자백하고 이거는 마귀니 건져달라고 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못 이기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최 목사님이 합쳐서 그 마귀를 쫓았습니다. 그는 그 마귀에서 떨어져 나와 아주 놀라우게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그는 오늘 서울 변두리에서 목사로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죄의 습관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감추고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참 자유인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를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환경 가운데 홍수처럼 고통하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유 파동이 일어나자 춥고 교회도 춥고 집에도 춥고 산업이 마비가 되고 월남 전쟁이 도로 일어난다고 하고 중동 전쟁이 다시 불 붙을 것 같기만 하고 물가는 천정 모르게 뛰어오르는데 월급은 같이 따라 올라가지 아니하고 만성적으로 가계부는 자꾸 적자만 허덕이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우리는 현실적인 생활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삶의 불안과 공포가 점점 밀물 밀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 이것이 오늘날 정신적인 노이로제병이 되어 편만하게 사회를 안개처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가? 성경 열왕기하 6장 8절로 19절에 보면은 엘리사와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 때문에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엘리사가 기도해서 왕에게 진언을 합니다. 아람 왕이 이리 올 테니 이리 군대를 파견해서 막으시오. 아람 왕이 저쪽에 복병에 있으니 그리로 가지 마시오. 아람 왕이 가슴을 치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모든 작전 계획을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다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엘리사를 잡아라. 엘리사를 포로 잡아라. 그런데 그 정보부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나이다. 왕은 전 군대를 동원하여 도단성을 밤새도록 맥ገብ으로 에워싸셨습니다. 아침에 되어 잠에서 깨어났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밖에 나가서 사정을 살펴보니 온 산과 들에 깃발이 가득합니다. 엘리사가 포로가 됐습니다. 게하시는 그만 혼비백산했습니다. 무릎이 떨리고 니빨이 떨리고 온 피가 다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불불 기어서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엘리사 선생이여, 엘리사 선생이여,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낭패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격벽에 둘러쳤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더니만 얼굴을 들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우리하고 계시니가 저들보다 더 많다. 아버지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게하시가 눈을 열어보니 온 아람 군대가 둘러싼 그 안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천에 가득하게 둘러싸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벌벌 떠지만은 여기에 믿음으로 보는 이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보시오, 누구를 찾소? 엘리사를 찾습니다. 이 성은 그 성도 아니요, 이 사람은 그 사람도 아니, 나를 따라오시오. 그 군대를 거느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서울인 사마리아 수도까지 들어와서 전 포위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았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게하시는 여러분의 그 사람이고 엘리사는 여러분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마다 자기 속에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람 게하시는 자꾸 환경을 보고 난 다음 엘리사야 죽었다, 엘리사야 이제 죽었다, 절단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의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서 이겨나려면 게하시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화됩니다. 환경은 시간과 환경을 따라 변화됩니다. 석유 파동도 오고 물가도 올라가고 가게가 적자가 되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유동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눈에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손으로 만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해서 이제 날 죽었다고 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가슴 속에 평화가 있을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별지라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는 잡히는 없을지라도, 내 앞길 트럭같이 어두울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엘리사와 같은 속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환경에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성경 예수께서는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를 믿고 기다리면 현재 안 되는 것이 지나고 보면 잘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망한 것이 지나고 보면 축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힘없고 맥없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위대한 창조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고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엘리사와 같은 그 속사람이 말씀 위에 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이와 같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여러분이 나아가면 비로소 바울 선생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세상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나니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깁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믿고 나가는 자에게 현재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체험하고 말씀 위에 서면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체험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모셔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성신으로 충만한 세례를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원받아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면 여러분께서 좀 전에 찬송 부른 것처럼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염려와 불안 대신에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한잣집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도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넘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분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잘 살 수 있는 소망이 가득해지고 믿음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참 자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죽음이란 그림자는 어린아이 때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식을 길러본 부모 치면 죽음의 그림자를 생각 안 해본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감기가 들이고 열이 나서 앓으면 부모의 마음에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죽지 않으려는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납니다.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많이 아파서 열이 펄펄 나니까 야 이거 호랩이 안 될라나. 사람이 자기의 죽음도 죽음이겠지만 자기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아말리에 우리의 모든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불안과 공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우리의 자유는 헛된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아무리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병들고 죽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죽음의 허무와 절망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누가 이 자유를 주겠습니까? 철학적인 말이나 문학적인 수식으로 위로를 줘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쓰고 오시사 역사와 인간 경험 안에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무덤을 파헤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하늘에서 부활한 증거로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려야 하는데 예수님 가시기 전에 이렇게 성령이 온 적이 없는데 오늘날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심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 것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본 성도 중에 죽음을 초월한 가장 위대한 성도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라도 김제에 가서 부흥회를 하다가 그때 저희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자매님입니다. 70고기가 넘은 자매님인데 열심히 서대문 교회 서울에 올라와서 나왔습니다. 청춘 과부가 되어 세 딸을 길렀는데, 여러분, 세 딸을 모두 다 이과대학에, 두 딸을 모두 다 이과대학에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 사위들도 다 의사입니다. 과부가 혼자서 두 딸을 여러분 의사를 만든다면 얼마나 고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머리가 파뿌리 되고 손톱이 다 제껴지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고생은 다 해서 자식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하와이에서 부흥회를 하고 오니까 비행장에서부터 그냥 그 자녀들이 와서 병원에 빨리 와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입원했는데 죽게 되는데 조 목사만 노래처럼 부르고 있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병실에 들어가니까 뭐 전부 딸도 사위도 다 세브란스 병원 의사니까 특실에 좋은 데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웻게 마른 손을 내밀고 날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늦게 옵니까? 목사님 한번 보고 죽으려고 내가 끝까지 죽음과 싸우고 참고 있습니다. 이젠 내가 편안히 가겠으니 날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 딸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런 기도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키운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좀 편하게 됐는데 이제 손주나 손녀들 장가 시집 가는 거 다 보고 가야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숙연하게 그 할머니가 정색을 하지만 병력같이 고함을 칩니다. 그 약한 몸에 못 먹은 몸에서 어디 고함이 나온지. 이놈! 고얀 놈! 네 어머니가 70평생 동안 자식이 힘이 돼요. 그 자식 구김살 없이 살려보려고 내가 무슨 일을 안 했나? 보통 장사를 안 했나? 식모살이를 안 했나? 내가 중노동을 안 했나? 이제 내 일 다 했어. 이제 내가 내 딸에게 달 일 다 했어. 나도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나도 호강 좀 받고 사랑 좀 받고 나도 아버지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이 불효 막심한 놈, 지가 욕심만 차리고 지만 알고 너그 딸 너그 아들 장가 시집 가는 것 보기 위해서 날 보고 이 땅에 더 머무르란 말이야. 이 고얀 놈, 불효 막심한 놈. 나도 우리 아버지에게 이제는 갈란다. 날 잡지 마라. 그러니 나를 보고 하더니, 목사님 성경에 목사님 주일날을 설교하는 건 내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더 뚜렷한 것은 요한복음 14장의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목사님 이 말씀 내 믿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천당이 보입니다. 죽으면 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함께 계시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 딸들이 울고 사위가 우는 데서 제가 손을 잡고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귀한 딸을 눈물과 죽음의 골짜기인 세상에 보내시사 살게 하시고 이제 주님 평안으로 가기를 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편안히 받아주시옵소서. 그 부인의 할머니의 얼굴에 영광이 가득 차고 주름살마다 영광이 가득 차고 그런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천국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그 할머님 속에 만일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없었더라면 딸 이제 다 출세시켜서 이제 잘 살게 되고 손주 손녀 다 봤는데 내가 한시라도 더 살아야지 얼마나 발부둥을 쳤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이 땅은 이미 다 희미하고 그런 광명한 천국의 빛이 그의 얼굴에 환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는 죽음을 초월한 죽음에서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에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만일 땅에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번 삼청천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빌립보서에 말하기를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고 하늘나라 올라가기를 사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나 모두 다 빌려온 시간에 빌려온 대지 위에 빌려온 육신의 인생집을 짓고 삽니다. 언제 전세 기한이 끝나면 여러분과 나도 며칠 후
세상 슬픔의 요단강을 건너 떠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집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행인과 나그네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미 뛰어넘어 저 하늘나라의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고통과 이별이 없는 곳에 내 하늘나라를 이미 가지고 소유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남은 여생도 멋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이 미련이 없고 저 하늘나라에 내 확실한 집이 있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지나갈 때 구경도 멋있게 하고 삶의 하나하나 순간도 영원한 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미해가며 사랑해가며 내 부인도 내 남편도 자식도 우연의 일치로 만나서 다 한시 동안 같이 여행을 하게 된 내가 나그네니 좀 언짢아도 서로 사랑하고 좀 귀찮아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여행의 동료로서 우리는 사랑하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참 자유, 이것은 해리스 박사가 말한 부모의 영향력과 어린아이의 영향력이 평생토록 내게 오염을 시켜서 나에게 자유를 빼앗는다고 하지만은 부모의 영향력과 자녀의 어린아이의 영향력을 다 폐지해놓고 정상적인 내 어른이 자유롭게 되어 부모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린아이의 모든 그 경험을 사용하고 이를 분리해서 내 자유자재로 어른으로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어른이, 그 성년이 탐심에서의 자유를, 죄의 습관에서 자유를,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를, 죽음에서의 자유를 갖게 되려는 진실로 참 자유를 얻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사회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참 자유를 얻은 그 남자만이 구김살 없는 멋있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자유를 얻은 그 아내만이 진실한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자유를 얻은 부모가 올바른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참 자유인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치고 자유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을 것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